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을 쫓아서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간에게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 많이 애를 써야 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크게 기쁘게 다가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긴네렛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4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어깨가 축 처져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하면서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피곤하기도 하고 기분도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자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고기도 잘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고기가 베드로의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갈릴리 호수가에 식당에 가면은 베드로의 고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고기를 잡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런 날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고기를 못 잡은 이 어부의 마음이 너무도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밤새 던졌던 그 그물을 다시 한번 더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 대한 상식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얕은 곳으로 고기가 모이고 또 밤에는 깊은 데로 고기가 모인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완전히 허탕칠 일이 뻔한데 지금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또 한 번 잡으라고? 지금 그물을 다 씻었는데 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또 가지고 와서 또 씻어야 되는데, 이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코 우리의 감정에 얽매여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생각을 해보고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은 것, 이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 하려고 하면은 항상 결과보다도 순종하는 그 자체,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상황이 별로 순종하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종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해보면 비로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 설명을 하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이 그물을 던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하기 싫은 얘기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별로 그물 던지고 싶은 기분도 아니고
던진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애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베드로는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해요. 자기의 성격도 있고 자기의 기분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수십 년을 이 땅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계산도 있고요, 자기가 예측하면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가 아닙니다. 내 기분조차도,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있고요, 내 경험도 있고요, 내 지식도 있고요, 내 계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을 시켜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이 지금 들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일단은 접어두고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정주영 회장이 자기 부하들이 와가지고, 회장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자네 해봤어? 자네 해봤어? 지금 책상 속에서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린 거야? 실제로 해봤어?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으로 만난 성이 있었죠. 여리고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높은 성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무찌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성을 침투할 수 있는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무기를 고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쳐 소리를 질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60만이나 되는 이 군사가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돌면은 성이 무너진다고요? 좀 납득이 되는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에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그 60만이 넘는 군사들이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를 납득시키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진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행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순종하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이 성이 안 무너졌을 텐데 순종을 하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점령하기 어려운 이 여리고성이 단숨에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자기 생각에 똑똑한 것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의심을 가지고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친구들을 불러서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2배에 가득할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부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부에게 이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면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보았을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똑똑한 것만 믿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순종은 행하는 것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순종은 실천하는 것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기도한 적이 있었던 우리 언정이 아버지, 우리 고 한원건 씨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나눈 일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언정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언정이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은 올해 6월 21일입니다. 그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언정이 아버님은 폐암 말기로 투병하고 계셨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언정에게 혹시 아버지에게 목사님이 한번 뵈러 오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한번 이렇게 여쭤보라고 했더니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병원에 온 것을 가정해서 병실에 들러서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어렵게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병문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언정이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또 이렇게 내려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뒤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제가 뒤에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 계속 얘기하고 말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 계속 얘기하고 말이야. 그 제가 저와의 만남이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지만은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에 저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 다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와서 아마도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6월 21일부터 17일이 지난 목요일입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아버님 많이 위도 가셔서 진주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나중에 갈까 지금 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오세요. 그렇다고 지금 오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많이 아버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도 갈등이 많았어요. 첫 만남에서 너무 싫은 티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비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진주로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했을 때 혹시라도 정말로 이렇게 또 역정을 내시면 내가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왔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왔거든요. 기도를 해왔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타이밍에 제가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무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고 또 호흡을 하시기에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깝깝해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데 제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제가 잠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시죠?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시니까 아직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사랑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싫은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손을 막 빼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복음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모든 내용을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알아듣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짧고 굵게 전했습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분이 양당 간에 이제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겠다고요. 산소호흡기를 찾는데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원장이 더 놀라가지고, 아빠 진짜야? 아빠 진짜야? 아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진짜야? 너무 놀라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진주에서 삼천포로 내려오는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그 부족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제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가서 믿음의 확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그날 내가 오늘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택하지 않은 분이었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 후에는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에서 온 말이죠. 큐리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체험을 통해서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취하여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요, 내 감정도 중요하고,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순종의 길, 축복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전도해 봅시다 하면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요, 이름을 적어보세요. 전도가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될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한 영혼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쓰고 매일 저녁 감사로 하루를 마감해 봅시다 얘기하면요, 그냥 그날 좋은 설교 들었다, 그게 아니라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집에 갖다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제목 한 가지라도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제목들, 내가 오늘 저녁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건강하게 밥 먹고 건강한 다리 주셔서 다닌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게 직장 주셔서 직장생활 한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한 일을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상적인 일을 감사하세요. 이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순종의 마음을 가지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온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종을 해보면은 내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체험이 없이 올바른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체험하는 것도 없이, 아무 순종하는 삶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45장 찬양합시다.